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이제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면 바로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겠죠. 누리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구원자,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자신과 내 이웃들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이르게 되는 세상의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자유자가 돼서 사랑의 사도가 되는 일이 바로 이 영생을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생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온 인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존재를 믿고 붙들게 됐을 때 그에게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합니다. 내 내면이 바뀌고 싶지만 잘 바뀌지 않아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건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기에 가능하다,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가 나의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확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수많은 어려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됐을 때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도 없고 나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함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 기대가,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21장까지 보게 되면서 이러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이제 남은 인생을 염려와 걱정이 아예 없이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이 나빠도 돈이 없어도 내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고 관계가 깨져도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돼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 상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일은 절대로 침해받을 수 없고 그 부분을 중단시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진행됩니다.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이 이제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게 된 요한복음의 시점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본인을 밝히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증언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이 예수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말씀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던 창조주셨고, 그 창조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빛이 임할 때 가능하다. 그 빛은 뭐냐? 깨달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아들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생명력 있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멍하고 있다가 낙심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가 깨닫게 되는 순간 갑자기 힘을 얻게 되고 생명력이 엄청난 생장점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면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마치 어둠이 가득했던 방 안에 불을 스위치를 켰을 때 갑자기 어둠이 딱 떠나가고 얘가 밝게 빛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내 속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 버리게 되고 그 마음에 평온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나오게 되는 이 변화가 있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되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 그것을 깨닫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목사직이나 또 어떤 교파나 예배당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되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으로 시작을 했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됐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를 만들어 놓게 됐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빛이 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교성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됐을 때 뭘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집중해야 될 건 그 존재가 무엇인가, 이 사실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빛으로 깨달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이제 지난주에 봤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빛을 봤지만 깨닫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증인들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명확하고 주님의 복음이 명확하지만 이 일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것 정말 받아들일 만한, 동의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하냐면 증인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도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를 입증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 계신 이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듣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증인을 세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신 게 아니라 증인에 의해서 소개받았고, 드디어 사람들은 그 증인을 통해 예수를 소개받아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지적했던, 지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한 2, 3주 정도 걸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왜 요한복음 초반에 놓았을까요? 당시에 이 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세례 요한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극도의 내핍 생활을 했고 경건 생활을 했고 고행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 그 들판에 살았고, 그는 옷을 동물의 약대 털옷을 입었고, 그는 주로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연 속에서 광인처럼,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신분은 최고의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였고, 그리고 그의 지식은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됐을 때 그는 그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우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깨버렸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고 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고 고통스러우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에게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시선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봐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저 사람에게 짊어지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시선을 이제 예수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지 않게 하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는 증언한 거예요. 그 얘기가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세계 최고의, 세상 최고의 이 가치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곧 바로 이규를 말하고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태어났다. 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리를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그분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여기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만 하나님이 보냈는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증언하는 일이었는데, 증인의 일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되는가? 물론 세례 요한만 한 그 영성가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최고의 영성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가진 정체성은 그는 증언하는 자였어요. 소개하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던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너는 증인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무엇이 임하면? 주의 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계셨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만난 만큼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을 우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총애를 받았다라고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을 받았다, 큰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안에는 요한인 스스로가 사랑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7절, 저가 왜 왔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증거하려고 왔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유는 증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보고하고 알려주고 입증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증거하러 왔는데 저가 큰 곧 빛에 대하여 증거했다.
자, 우리가 빛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빛은 뭡니까?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말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그래서 뭘 하려고 증거합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기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한 이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보십시다. 8절에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증거하려 온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빛이 아니라 증거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농촌 활동을 이렇게 할 때 청산도라는 전라남도의 섬이 있습니다. 그 청산도에서 전도 활동을 쭉 했습니다. 한 1990년도라고 기억합니다. 그 청산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신데 등대직이세요. 청산도 등대직이에요. 근데 거기 청산도 은혜를 받으시고는 이제 저희들한테 등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뭐 얼마나 설렙니까? 이 촌놈이 등대를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등대를 딱 엄청 크더라고요. 등대가 딱 있는데 안쪽이 계단에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봤는데 거기 가봤더니 등대가 있는데 등이요 이만해요. 불이 전구가 이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전구야. 나만한 전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전구냐 그랬더니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몇 킬로미터가 보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전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를 보내려면 뭐가 렌즈가 있는 거예요. 렌즈가 있어요. 얘가 이제 멀리 보내면 그 빛을 보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등대지가 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알았어요. 등대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로 청소입니다. 뭐 청소냐면 등을 닦고 렌즈를 닦고 이제 그 이 아래를 닦는 게 그게 다예요.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하고 두 가지예요. 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닦는 거예요. 주로 뭐 하세요? 주구장창 닦기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렌즈에 뭐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빛이 나간다. 전구를 계속 닦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닦으면 빛이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제 생각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빛은 예수예요. 우리를 등대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를 등대라고. 그럼 우리가 등대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가 그 이제 생명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자, 빛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 빛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대에 렌즈 같은 내 인격이 있는 거죠. 이 렌즈에 의해서 이 빛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빛 자체는 그대로지만 이 렌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증인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좀 이해하자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내가 이 주님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빛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렌즈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것을 닦아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닦아내지 않으면 이 빛을 오해하고 이 빛을 보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카맣게 때가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렌즈가 아무리 빛이 밝아도 이 빛이 바다를 향해, 배를 향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성공적인 증인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인격의 때들을 여러분 제거하고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주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라는 확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렌즈와도 같은 나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내가 예수를 오해시키고
어쩌면 내가 이 복음을 오해시켰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손 소독제로 닦지 않습니까? 닦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닦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요한에게 배워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닦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한 사람이죠. 이 회개는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죄에 대한 연약함과 실수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과 아픔과 후회가 있지만, 그러나 닦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슬픔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주옥 같은 거니까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이 아픔과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맨날 울어제끼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꽃은 감사에 있고 기쁨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개의 꽃입니다. 자, 슬픔과 괴로움에 대한 것으로 시작한 우리들이 그것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시켰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잠자기 전의 시간과 일어날 시간을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저도 피곤하고 어려우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자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일어나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휴식을 취해야 좋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잠자기 전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뭐 하면서 주무세요? 다 씻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샤워하고? 씻는 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안 씻으세요? 양치질 안 해요? 주무시기 전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요, 비누로 이렇게 샤워 젤로 이렇게 닦습니다. 깨끗하게 머리도 감습니다. 왜?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요. 자, 감고요, 기름기 다 뺍니다. 그 다음에 말리고 주무시죠. 왜요? 그래야 잠이 잘 오니까, 그래야 몸이 회복이 잘 되니까. 여러분, 몸도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왜 악몽을 꿉니까? 왜 깊이 잡지 못합니까? 여러분, 잠은 내 영혼의 회복입니다.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하는 시간이 잠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이 잠을 자고 나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은요, 쉬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기에다가 여러분 핸드폰을요, 그 배터리를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자면은 방전입니다.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만 감는다고 휴식이 아니에요. 충전을 해야 돼요. 자, 잠은 충전입니다. 근데 그 충전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의 찌꺼기를 씻는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이 다시 건강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내면에. 아멘. 증인은요, 감정이 일그러졌고 상처가 났고 성격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꼬부라지고 하면, 증인되면 예수님 100% 오해시켜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꼬부라지고 여러분 때가 가득한 이 인격과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시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세례요한이 그가 가졌던 순수한 깨끗한 그 심령, 여러분, 마치 고행을 하듯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듯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건 바로 잠들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시계, 나는 분명히 시계가 똑바로 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하고 다르게 되는 이 고장난 나의 연약한 시계,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리셋, 다시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내 시간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고장난 나의 생각, 고장난 나의 감정,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눈 감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자도 아무런 회복이 없죠. 여러분, 그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찌꺼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밤은 창조의 밤이 되고 재창조의 밤이 되고 힘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4월과 5월에 아름다운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과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라는 빛이 나의 인격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내 이웃들과 가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렌즈를 부지런히 닦는 등지지기처럼 내 자신을 계속 닦아내는 일을 쉬지 않게 해야 된다. 어느 때? 주무시기 전에.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냥 오셨어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씻지 않습니까? 잘 때도 안 씻고 여러분들은 일어나도 안 씻습니까? 지금 냄새납니다. 그죠? 아니 너무 이쁜 얼굴 왜 안 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씻습니다. 얼굴을 씻습니다. 샤워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했는데 왜 또 합니까?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씻어야 돼요. 아멘. 왜?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요.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육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육은 이 자기의 법이 있어요. 육은 자기 나름대로 돌아간다고요. 내가 얘한테 뭘 생각하고 관계를 하지 않아도 얘 육은 계속 배고프다 그러고 계속 이상한 감정과 생각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에서 만들어진 어떤 감정들과 생각들을 계속 뿜어내요. 여러분 이 죄를 뿜어내고 연약함을 뿜어내고 욕심을 뿜어내고 막 뿜어내요. 그리고 억측을 뿜어내고요. 그리고 오해를 뿜어내고 막 지 마음대로 합니다. 얘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버려둬요? 아니요. 씻어야죠. 여러분은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범한 사람인데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됐을 때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말한 게 뭐냐면 죄의 소원이 네 안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육은 자꾸 죄를 양산해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서와 생각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쓸데없는 시간을, 헛된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씻어내야 돼요. 잘못된 억측, 잘못된 예상, 이 모든 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마음, 주의 말씀으로 씻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감정들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은혜로 씻어버리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 영, 하나님 주신 진리를 쫓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마치 등대지기가 날마다 렌즈를 계속 닦아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원래의 빛이 조금 더 손상되지 않고 그 배에게, 위험을 당한 배에게 그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듯이 우리의 인격의 생각과 감정의 이 모든 걸 닦아내야 돼요. 이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파선하고 위기에 닥친 어떤 배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 저기구나, 저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저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 그 증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랬던 분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믿었어요.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분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최고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종파 싸움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종교 싸움을 하고 정파 싸움을 할 때도 세례 요한만큼은 다 존경했어요. 싫어한 사람들은 그 죄를 범한 지도자들만 싫어했어요. 모든 대중들이 존경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 누가 그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소개한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하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인가?
자,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감정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의지가 연약하더라도, 여러분 의지로 하든 하지 못하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정체성은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육으로 난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 영으로 난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르죠? 그러나 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도 각각 다르지만 이제 이 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주님을 쫓는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님을 떨어뜨리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떨어뜨리고서는 말할 수도 없고, 주님을 떨어뜨리고서는 어떤 일도 도전하는 걸 여러분 긴장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 주님을 쫓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들을 해나가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자기 전에 좀 닦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일어났을 때 좀 닦으십시다. 좀 씻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씻으면서 여러분이 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빛, 그분이 세상을 향해 위기를 당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증거하러 왔는데, 구절을 보시면 참 빛인데, 그 빛은 뭐냐면 참된 빛이다. 진짜 빛이라는 겁니다. 여기 참된이라는 말은 진짜란 뜻이에요. 참된은 알레디노스, 알레데이아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디노스는 어떤 거냐면 진짜 빛이다. 그러니까 모든 빛은 이분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겁니다. 자, 참빛이 있었다, 존재했다. 세상에 그 빛이 왔다. 각 사람에게 비쳤다. 여러분, 기독교는 각 개인이 만나는 겁니다. 각자 비춰줍니다. 자, 세상에 왔지만 각자 만나는 거죠. 10절, 그가 세상에 있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가 창조한 곳에 그가 있었다. 그러나 그를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땅에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바로 말씀을 말하고, 말씀, 그것은 생명을 말하고, 이 말씀과 생명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자, 그분이 왔어요, 창조주가. 근데 이 땅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로 믿을 만한 그 인물,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우리 다 주님 계신 거 알잖아요. 근데 인터넷 댓글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막 거짓말이라고 차마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도배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듯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거기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핵심은 증인이에요. 증인다운 증인인 거죠. 자, 이 지점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지 않는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백성 중에서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하면 자기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았다. 자, 잠깐 저를 보십시오. 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자기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았다, 이 문구는 관용구인데 당시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 파랄람바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의미를 아십시오.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이 전체 왕의 왕국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왕이 있었다고요. 이 왕은 이 땅의 주인이에요. 주인인 거죠.
근데 이제 각 성마다 성주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왕이 순시를 갑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뭐 땅 주인이 왕일 수도 있고 성주일 수도 있는데 그가 가면 그 전엔 이 성 안에는 다른 사람들, 그 왕과 성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도자가 되고 또 주민들이 삽니다. 그 왕이 온다는 소식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은, 그 백성들은 그 성에서 바깥으로 다 나가요. 그래갖고 한 사람도 없이 애들 다 어깨 메고 다 나가요. 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주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나 성주, 이 땅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거죠. 그 주민들은, 애들은. 그러면 이제 왕이 탁 말을 타고 가면 주민들이 일렬로 탁 도일하는 거예요. 그 왕의 행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왕이 들어가요. 그 성에서 가장 그 지도자의 자리에, 왕좌에 그 왕이 앉게 되면 그때 다 앉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왕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니네가 아니라 저 왕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파랄람바노인데, 파랄람바노는 파라가 뭐 바로 옆에, beside, at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다는 on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 옆에서 파라람바노, 람바노가 take it, 잡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있으면 그 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그러면 왕이 이렇게 되면 그 왕이 그 손을 툭 잡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예를 들어 이 성주가 마음에 안 들었어. 예, 지도자가 반역질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이 탁 오는 거죠. 진짜 왕이 와서 반역질한 놈만 딱 오면 반역질한 놈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군대와 같이 오면. 그럼 이 사람이 마지막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총이야. 그래서 이 반역질한 이 놈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 손을 갖다가 놓지 않으면 얘는 죽은 거고, 왕이 그 손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람바노라는 표현이 뭐냐면 영접했다는 말을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반역질한 패역질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은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원래 주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내 손바닥을 펴갖고 그 왕을 향해 손을 내밀면 그 왕이 그 손을 터치하는 순간 은총이 임하면서 다시 원래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밑에 있는 하나의 백성이 되는, 이게 이제 다시 정상화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요한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은, 나의 인격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반역질한 거예요. 원수질한 거예요. 구태타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주신 것들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야.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다 하는 거야. 그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생각, 주인의 부탁 전혀, 오로지 자기의 생존, 오로지 자기 자존심, 이것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반역질을 한 것이고 원수질을 한 거, 패역질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왕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take it, 잡는 사람이 있다. 람바노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그가 왕이라는 걸 믿고 그가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음을 믿고 그가 나를 보장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 다시 오신 왕, 원래 이 땅을 창조한 왕, 이 땅의 소유주가 왔는데 아무도 소닥보듯이 못 들어 이거야.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깨어나더니 손을 뻗어서, 그 주님께 손을 뻗어서 그분을 잡는다. 그때 그 왕이 그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증인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말하는 거죠. 봐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그 증인의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손을 뻗은 거죠. 손을 뻗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의미로 없다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간다면 난 불안해. 여러분, 왜 미래가 불안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맥으로, 여러분이 가졌던 삶으로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니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못한다는 걸.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알아요. 심리를 잘 찾아가 보세요. 정확하게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만약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손을 뻗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꼭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주님께 손을 뻗어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게 되는, 믿는다는 말이 설득당하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그리고 내가 맡긴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주님께 증인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그분께 손을 뻗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믿음으로 맡겨버리게 되는 이 일이 있게 되면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면 놀라운 안정감이, 평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책임질 건지 아니면 주님이 책임지게 할 건지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야, 그걸 뭘 믿고 그걸 내가 주님이 있기는 있냐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이 그 고민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증인들을 보세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바람이 있는 걸 알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됐을 때 여러분 철저한, 여러분 병들어 다 죽어가도 평안이 내게 있다, 기쁨이 내게 있다고 고백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저 칠레의 탄광이 무너졌을 때 몇백 미터면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깜깜한 그 연탄구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내가 맡길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중에 만약에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책임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막 녹이고 막 엉망으로 만들고 미래를 꿈꿉니다.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하는 일은 과거 때문이에요. 과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 가난과 불신과 인정받지 못함이 저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부인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누가 그 앞에 대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그건 여러분이 싸워보만이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여러분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가 우리 속에 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평온하고 기쁘며 기대와 소망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부인하세요. 그건 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놓은 거예요. 다 허상이에요. 억측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진실 아니에요. 진실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마다, 주님께 손을 뻗어 그분에게 손을 닿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영접하는 사람마다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13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것이다.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거 아니다. 여기에 정이란 이런 말들은 우리의 의지나 어떤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여러분, 제 자식은 저한테 낳기 때문에 제 자식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이도 먹고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영이 태어나고 있어요. 이미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 영이 태어났습니다. 이 영이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음을 담대히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들이 되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믿을만 해야 됩니다. 증인이 믿을만 해야 됩니다. 여기 세례요한은 믿을만한 사람이었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을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의 여러분 하면 못 믿어요. 그러나 영의 여러분을 말하면 믿을만해요. 여러분들 믿을만한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씻어내세요.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세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증인의 그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